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전체 3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이 끝부분에 있어서 역대하 34장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35장에는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8살 왕이 됐다는 것은 8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나이로 보면 초등학교 지금 갓 들어갔을 나이인데 그때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도 어린아이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사람들로만이 그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요시야는 비록 어렸어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12회째에 드디어 성전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18년 통치하는 때에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율법책을 듣는 중에 율법책을 그 서기관 사반이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것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29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먼저 그 모든 장로들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컫는 장로가 아니고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어른들로서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들을 먼저 불러 모은 다음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성전에서 발견된 그 두루마리, 그는 이제 말씀이죠. 그동안에 그들이 잊어버렸고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요시야 왕으로부터 또 뭇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도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30절 셋째 줄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였다.
그는 모든 백성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모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의 고하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가장 이질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비한 곳이에요. 세상에 어떤 기관이나 모임을 보십시오. 되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온갖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심지어는 세상에 뭐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그 죄의 죄 용서함과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런 구원과 변화의 삶,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당시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들이 힘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한지라. 그 까닭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 그 말씀, 모든 말씀을 읽어줌으로써 그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요시야 왕이 처음에 들었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뭇 백성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계시해 주신 거 보면은 특별히 이제 구약 시편에도 19편, 119편에 보면은 더구나 시편 119편은 전체 176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그랬죠. 가장 긴 장이 시편 176편인데 시편 119편인데 그게 무려 176절이 다 말씀에 관련된 것만 176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만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증거하는 게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에 성경책에 기록된 글자로서의 말씀,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 귀전에 들려지는 소리로서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글자나 소리는 말씀을 담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글자와 소리 자체가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이 뭐냐? 글자 속에,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 그는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곧 말씀 자체의 본질이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로만, 소리로만 그것이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거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도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는 것이 깨달아져서 내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될까를 참 목회하면서 많이 고민합니다. 변화가 쉽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말씀을 온전히 그게 말씀이 풀려져 가지고 말씀의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내가 변화되는 거지. 여러분 여기 컵에 있는 물이 내가 마셔야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 유익한 거지. 아니 이거 그냥 컵만 담아놓은 컵만 핥고 있어 보세요.
우리가 글자나 핥고 있고 소리나 핥고 있으면은 그 글자 속에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 말씀, 그 안이 그게 깨어져야 돼. 글자가 깨어지고 소리가 깨어져서 그 안에서 말씀이 녹아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와야 말씀의 영이 내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컵 속에 물을 마셔야 물의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데, 아니 컵만 핥고 있어요. 그렇잖아. 글자나 소리나 핥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변화가 안 되죠. 그런 지식은 있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 믿음인 줄 알고, 지식이 믿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영 속에서 흐르는 지혜가 믿음이지.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지혜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곧 지혜의 그늘 아래서 주시는 말씀의 영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이 온 백성에게 말씀의 영이 흐르도록,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그러면서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언약이 뭐예요? 말씀의 약속이 언약이죠. 언약을 세우고,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마목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또 나의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구약과 신약, 모든 율법은 구약과 선지자들을 다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엑기스를 추려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태도가 어떻게 되나? 마목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위로나 아래로나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4절에 뭐예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믿어서 그 믿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죠. 피상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이런 차원을 절대로 경험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찬송 잘 생각하세요. 1절, 2절, 3절로는 안 돼요. 울 힘찬으로는 안 된다고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되겠네. 4절 그게 답이에요. 1절, 2절, 3절은 우리의 문제고 4절이 답이라고 말이에요. 믿으면 되겠네. 근데 믿는 것이 머릿속에만 믿는 거, 그 지식으로 믿는 거는 안 돼요. 지혜가 흘러와서 그 믿음은 믿는 자에게 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게 하시면 나도 할 수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영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저 오래 믿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죠. 바로 믿어야죠. 예? 그냥 잘못 믿으면 믿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말씀은 하나의 근거니까, 아니 근거가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근거는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말씀의 근거가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면 그건 내 능력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믿음 안에서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겠네. 그게 바로 믿음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속에서 주시는 애가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날마다 메시지로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제자훈련 제가 그 표제어를 주제를 그래서 메시지로 마사지하라고 제가 정한 거예요. 제가 날마다 메시지로 마사지를 하니까요. 메시지로 마사지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굴도 빛나고 그냥 늘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담대하고. 여러분도 메시지로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그 메시지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내 영을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변화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결국 31절대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는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의 결단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기서 땄어요. 말씀을 이루리라. 뭐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영어로 Let there be light.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빛이 있었더라.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루리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나에게는 결단이에요. 믿음 안에서의 결단. 그래서 은혜 붙잡고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말씀을 이루리라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32절에 마침내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런 게 뭐야? 언약, 말씀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말씀을 이루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도 이제는 믿음 안에 결단한 다음에 그 언약을 따르니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에게 뭐예요? 우상과 관련된 것이고 죄의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어려서 왕이 됐지만은 그가 통치하는 31년 동안에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면 된다는 말이죠. 우리도 안 되는 이유를 잔뜩 늘어나봤자 그는 답이 없어요.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이지만은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지만 부정적인 사람의 핑계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영이 이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들이 변하여 긍정적으로 다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철학적으로, 그 당시 헬라의 철학적으로, 헬라 철학, 그 당시 헬라 철학이라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이런 그 헬라의 철학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이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이 육신이 될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여지신 하나님은 뭐예요? 육신을 입어야 육신이 보이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말씀의 영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나를 통해서 말씀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살면 돼요. 말씀의 육신이 되려면 말씀을 순종하면은 말씀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내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강력하게 역사할 때 살아있는 말씀은 살리는 말씀, 활력이라는 것은 살리는 힘이 활력이에요. 왜?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리는 힘, 활력으로 나타날 때에 비유하자면 좌우의 날선 예리한 수술칼처럼, 수술 도구는 우리 몸을 수술하는 거지만은 말씀의 이 영은, 말씀의 검은 얼마나 예리한지 내 혼, 정신이죠. 영, 내 속에 있는 영,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다 찔러 쪼개기까지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과 생각도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다금막 치료에 간증하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가운데 뭔가 내 안에 후끈하고 뜨거움이 있는데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갔더니 검은 변을 보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병이 다 치료됐더라.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왜 그래요? 말씀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을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글자 소리로서가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의 영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준 낮게 살지 말고 이런 깊은 신앙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수준을 경험하면서 살아야죠. 날마다 메시지로 마사지하는 사람,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